어, 예전에 한 책에 이런 유머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한 책에 보니까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유머가 실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사가 싫어한다. 이런 식의 유머입니다. 여러분, 유머니까 혹시 해당 직업에 되시는 분은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사 중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러는 분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시지? 생긴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저도 이건 맞췄습니다. 학교 교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여행업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좀 웃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엄숙한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목사는 다 사랑해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왜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표현하고 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의 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시장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저 멀리 시리아 땅에, 지금의 시리아 땅,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에 소식을 들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떠납니다. 지도로 대충 보니까 한 25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여기서 전라남도 광주까지가 직선 거리를 한 260여 킬로 됩니다.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 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신비한 체험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본 후에, 빛을 본 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멸하라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변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해서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180도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열심히 힘을 내서 증거했든지 유대인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까지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힘써서 증거하자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문을 딱 지키고 있고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되면 붙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다메섹에 살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 밤에 몰래 성벽에다가 광주리를 담아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담아서 밖으로 내려서 살려줍니다. 성문으로 나가면 붙잡히니까, 죽으니까 성벽으로 밧줄에 광주리를 달아 거기에서 태워서 바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원래대로라면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의 삶의 터전이자 친구들이 있고 스승이 있고 자신의 미래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 17절 오늘 말씀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이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다가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15일 동안 제자들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궁금해합니다. 왜 바울이 하필 아라비아로 갔을까? 많고 많은 곳 중에 저 아라비아로 갔을까?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아라비아는 저 남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광야이며 척박한 곳입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도 보내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무언가를 듣고 배운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 그가 전하는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직접 주님께 계시로 들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고백했고, 1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나다, 나는 뼛속까지 유대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나는 뼛속까지 유대교인이었다, 교회를 멸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15절에서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가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 나는 주님께 직접 복음에 대해서 직접 복음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갖고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껏 배웠던 성경과 율법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라비아 간 이유는 16절 말씀대로 그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디가 있는가? 아라비아는 지금의 요르단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고 오른편 쪽으로 요르단 있고 그 밑에 쪽에 당시에 에돔 지역, 거기를 나바테이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바울 당시에는 그곳이 나바테이 왕국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척박하고 모래와 암벽이 가득한 곳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한 몇십 년 전에는 남유대와 나바테의 왕국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유대 땅과 나바테의 왕국이 매우 사이가 좋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 삶의 경험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을 고백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도 고백하시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아라비아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본문이 어디였냐면 열왕기하 6장과 7장이었습니다. 4장부터 쭉 열왕기하 4장부터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했던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6장과 7장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두 여인이 하루는 우리의 아이들을 잡아먹고 하루는 너희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당장 배고프고 또 고통과 삶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은 육신으로 하면 되니까 살 수는 있겠죠, 육신이.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나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런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는데,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없어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해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나는 살 수 있을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당장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항상 돌아가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새벽 기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그저 주님께 부끄러운 것밖에는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와서 저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슨 엄청난 기적을 주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영적 아라비아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여 전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요한아, 네가 강남제일교회 부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면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리면 다른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셨고, 좀 있다 보니까 제 동생도 그렇게 기도했고, 재수 씨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하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남아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주님과 함께 그냥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저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주님의 앞에서 설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저에게 영적 아라비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적 아라비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신앙의 기쁨이 없이 무기력한가?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억하는 영적 아라비아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여러분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뜨겁게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다시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는 그 처음 그 자리,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시며 그 영적 아라비아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십시다.